나는 빚진 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밍웨이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대학 강단에서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풍선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보일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써가지고 풍선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풍선을 불어서 공중에 날리십시오. 교실 안에 풍선이 투명한 풍선 안에다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다 써놓고 수십 명의 학생들이 풍선을 날리니까 오여온 천장에 풍선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쓴 이름을 찾아서 5분 안에 그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그러자 교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풍선을 찾으려고 5분이 되었는데 단 한 사람도 자기 이름이 든 풍선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요. 자, 그러자 이번에 교수가 다시 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찾아줘 보십시오. 내 앞에 있는 풍선을 잡아다가 그 안에 써져 있는 이름을 찾아주기를 시작했더니 5분도 안 돼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풍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내 것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수록 내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어려워가지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찾아줄 때에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행복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이게 해밍웨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행복일까요? 내 것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게 잘 됩니까? 아니요.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그때 내 행복도 찾아주는데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찾아줄 때에 내 행복이 먼저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없어진대요. 사랑한 것 같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사랑의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징조예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분을 쉽게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가운데서 사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TV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모드에 놓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요즘 자동차 완전 오토가 있대요. 컴퓨터로 제어해가지고 목적지를 입력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운전도 하고 파킹도 하고 그 정도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드에 놓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은 드라이브 모드에 놓으면 어떡합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후진 모드에 놓으면은요,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드를 어디에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불평과
불만 모두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요, 뭐가 쏟아져요? 불평, 불만이 쏟아져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만나기 싫어요.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면은 누가 그 사람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불만의 모두에 놓고 가니까 그 모두로 달아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진행돼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요, 매사에 부정적이고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내 사이에 그렇습니다. 왜요? 부정적인 모두에다가 내 삶을 놓아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등감을 많이 가진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작은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아니, 다른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상처를 안 받는데, 별말 아닌데 불같이 막 부르르 막 온몸을 떨면서 화를 내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감사 모두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비추는데 어디를 비추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다르잖아요. 요즘 아름다운 봄입니다. 이제 나뭇가지에 싹이 트려고 이렇게 몽울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봄에 역동적이고 예쁘고 막 피어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앵글을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봄볕에 따스하지만은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데 거기에 더러운 부분이 밝은 햇살에 보여지는 그 부분을 비추고 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디를 비추고 어느 모드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행복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 불평 속에 불행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포도원에 일하러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에서 주인이 포도원에 일하러 보냈습니다.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우리나라 건장한 사람들의 품삯입니다. 품삯.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고 품삯을 주겠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와서 시장에서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제3시 여기다가 6시간을 더하면은 유대인의 시간이 되니까 오전 9시지요. 남들 다 출근해가지고 일할 때인데 놀고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시 12시쯤 돼가지고 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일하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그래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그 다음에 더 많은 일한 사람들이, 각각의 일한 사람들이 다 달라요. 해서 주인이 종에게 시켜가지고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이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받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우리는 8시간 일했으면은 1데나리온은 아니라도 2데나리온쯤 받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1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자 나머지 사람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우리들과 1시간 일한 사람과 같게 하십니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같아도 그런 경우를 당했더라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불공평합니다. 주인님 나빠요, 이거예요. 사장님 나빠요. 예. 사장님 나빠요 하면서요, 사람들이 막 수군대고 주인 나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게 얼마냐? 여러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품삯을 얼마를 약속했지요? 모두가 다 1데나리온입니다. 9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맨 나중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상당하게 주리라.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은 1데나리온 아니라 한 5분의 1 데나리온쯤 받을까,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1데나리온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인에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8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왜 1데나리온을 주느냐, 이겁니다. 약속이 1데나리온이니까 1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원래 약속이 약속대로 주었는데 주인님 나빠요, 사장님 나빠요, 맞습니까? 아니요, 사장님 오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장님 나빠요를 한 거예요. 자, 이 성경의 배경이 뭐냐면은 19장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제자들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재산이 많은데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근심하며 갔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 저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암암리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일찍 와가지고 일찍 예수 믿어서 제자 돼가지고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하는 거지요. 암암리에 특권의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일했는데, 일찍 와가지고 제자 돼가지고 이만큼 수고했는데 주님 우리에게 많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비유의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먼저 온 자라고
그리고 마음에 자랑하는 12 제자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이야기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침부터 열심히 8시간 일한 사람이나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가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일할 때에 행복했을 겁니다. 왜요? 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즐겁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비교하니까.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저 사람, 8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우리들, 이게 비교가 되니까, 나는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밖에 못 받으니까 비교하니까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에 얼마였지요? 1데나리온. 그럼 약속한 대로 주었으면 여러분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과 비교하니까, 나는 8시간 일했는데 저 사람은 한 사람 일하고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이게 비교가 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비교 당하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이웃집 사람과 비교하고 그러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괜히 화가 나요. 옛날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 됐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공부 잘한다고 한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공무원 되고, 최고로 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사범대나 가가지고 교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최고로 알아줬거든요. 근데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일찌감치 도시로 올라와가지고,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다니다가 해보니까 돈벌이가 괜찮아 보이거든. 그래서 사업장을 자그만하게 차렸는데 이게 점점점 잘 돼가지고 부자가 됐네. 시골 동창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자기보다 공부도 못하고, 죄송하면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생기지도 못하고 다 나에 비해서 참 못한 애였는데, 가서 보니까 나는 프라이드 끌고 왔는데 그 친구는요 그랜저 끌고 왔어요. 벤츠 끌고 와요. 폼나게 거기다 기사까지 딸려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들아 반갑다. 오늘 점심은 내가 최고로 쏠게. 그 점심 먹는데 속이 부글부글 막 끓어가지고 밥맛도 없고요, 입맛만 버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정으로 비교하니까 별것도 아닌 게, 그러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오자마자 개가 강아지가 반기네. 강아지를 발로 툭 찹니다. 예? 그리고 얘들에게 괜히 투덜거리지요.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남편이 꼴보기 싫어요. 왜 그럽니까? 비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보다 잘난 사람, 잘난 똑똑한 사람, 부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갈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인생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와가지고 8시간 일한 사람이 일하러 들어가면서 야, 나 참 그래도 일찍 와가지고 일하러 가는구나. 여러분 혹시 인력시장에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딱 보름 해봤습니다.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새벽 4시 반에 나가가지고 기다리다가요, 어떤 때는 팔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팔려가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팔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왜 못 가냐면요, 나이 많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중국 교포들, 이런 분들, 그 우선순위가 건강한 사람, 한국,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먼저 팔려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나 오늘 또 일하러 가네 그러면서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막 투덜거리며 갔을까요? 기뻐하며 갔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에 8시에 아침 일찍 와가지고 첫 번째 들어간 사람들 기뻐하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1시간 일한 사람과 내가 비교되니까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진 거예요. 비교하지 않았더라면은 행복했을 터인데, 기뻤을 터인데, 감사했을 터인데 이거를 빼앗겨버리고 만 거지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삽시다. 이게 행복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비교하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채권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불행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빚받으러 오는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빚 갚아야 되는 사람,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은요, 무엇을 해도요, 감사요, 기쁨이요,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공로의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아침 일찍 온 사람은 비교하니까 마음속에 자기 공로의식이 싹 튼 거예요. 나는 8시간이나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했는데,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안 그래요. 또 내가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야, 나는 빚진 자인데, 나는 일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를 써주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빚진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체주처럼 내가 당연히 이랬기 때문에 당연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 왜 일하러 갑니까? 월급 때문에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나는 월급 받기 위해 일한다,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요, 월급도 받지만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참 귀한 일하고 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똑같이 노동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당을 지을 때에 예배당은 벽돌을 쌓고 거기다가 또 필요한 것들을 올리고 하면서 하나하나 해갈 때에, 야, 나는 예배당을 짓는다, 이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 일당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똑같은 시간 일을 하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이 사명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일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마지못해 일당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공로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알아줘야 돼. 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이 설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마음의 불만이 뭡니까?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목사를 안 알아준다는 건 누가 안 알아줘요? 성도들이 안 알아주는 것 같아. 나를 무시하고.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불만이 뭡니까? 목사가 안 알아주는 거. 우리 목사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열심히 청소하고 이거 안 하는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잠시 빗자리를 드는 순간에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와가지고 빗자루 한 번 들었어요.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알아주니까 기뻐하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에 속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은 사람이요 작아집니다. 소가지가 좁아져요.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1시간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나갔습니다. 오후 5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놀고 있어요. 묻습니다. 왜 당신은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안 써줬을까요? 왜 안 써줬을까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행실이 일할 때에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다든지 이런저런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한 사람, 이 한 데나리,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이 사람은 우리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 주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써준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오늘 우리 아동부에서 우리 굿된 쌤이 이 설교를 했어요. 뭐였죠? 네? 응? 의의 나라.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처럼 토색 불이 가림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공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더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셨는가? 누구를 더 인정했어요?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일하면서 바리새인과 같은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 의를 내세워요.
세리처럼 그렇게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여기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은 사람처럼 주인님,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와 같은 사람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루 1데나리온, 5분의 1데나리온도 많은데 1데나리온이나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온 사람은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채권자처럼 마땅히 받을 건데 무슨 감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은, 나중 온 사람은 불러준 것 감사하고 송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주인의 베푸르신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체주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하면은 주어진 것들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자는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일하는 사람의 2가지 반응을 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우리를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반응과, 또 다른 하나는 일찍 온 사람이지만은 다 모든 사람이 다 한결같이 왜 우리를 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중에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있고 마음에 은혜가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우리도 아침에 일찍이 왔지만은 같이 나온 이웃집 사람인데, 저 사람 어제도 몸이 아파가지고 일하러 오다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벌지 못하면은 온 가족들 8식구가 다 하루 종일 쫄쫄 굶었는데, 오늘 또 일하지 못하면은 저 가정의 아이들 이틀째 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가지고 함께 일하게 해주시고, 1시간 일했는데 1데나리온을 주셔서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내일 또 저 사람 데려다가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서두에 시작할 때 해밍웨이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풍선 속에 자기 이름을 써놓고 제가 내 것을 찾으려 했을 때는 5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것을 찾아주니까 5분도 안 돼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다 찾는 행복을 누렸다는 거지요. 이게 감사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할 때에, 물론 나도 행복하지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때에 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돼가지고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두 너도 나도 다 행복하니까 이게 내 행복이 되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써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배 아프십니까? 아니면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잘했어 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고 계십니까? 우리 D.L. 무디 이야기 했던 무디가 한 이야기 한마디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잘못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입니다. 예. 불평불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채권자가 아니라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면은요 세상 살만합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